그 어느 한 아빠와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딸은 이제 매일매일 산책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산책을 나갈 때마다 이제 아파트 앞에 있는 그 공터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앉아서 좀 쉬다가 이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딸과 함께 산책을 나오니 얼마나 부러운 인생이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이제 말을 받아주면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끊기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손주가,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렇게 대화가 엄청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할머니의 모든 말에 다 대답해주고 리액션도 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중간중간에 그러셨어요, 참 힘드셨겠어요, 이런 위로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딸의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좀 짜증이 나는 거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할머니 말에 대답해주고 또 리액션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딸이 이 아빠 옆구리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그만 들어가자고 이제 계속해서 신호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딸한테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할머니의 말을 한 1시간 동안 들어주다가 이제 결국에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딸과 함께 맨날 산책을 나갈 때마다 항상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1시간씩이나 들어줬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왔네. 아니 내가 전에는 우리 며느리한테는 이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딸이 참다 화가 나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짜증을 냅니다. 아빠는 왜 맨날 산책 나가서 남의 이야기를 1시간씩이나 듣고 있어? 난 싫어. 난 내일부터 산책할 때 다른 데로 갈 거야.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애야, 할머니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손을 잡고 같이 산책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만 듣기만 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다가와 말을 건널 때에는 그 말을 잘 들어줘라.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치유가 된단다. 이제 이 말에 딸은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이제 고개를 그만 푹 숙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믿음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던 것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다시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서 고별 설교는 죽기 직전에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직책을 이제 내려놓는 일종의 은퇴 설교를 말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략하게 말하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참된 왕이니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백성들로부터 검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지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앞에 서 있으니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주시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훔친 적이 있어? 내가 누구를 해치거나 속인 일이 있어? 내가 몰래 돈을 받고 잘못한 일을 눈 감아 준 적이 있어?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면 다 갚아주겠어. 사무엘은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 대해서 비판할 게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서도 공정하지 않게 무엇을 가져간 일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아주 청렴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은 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검증하려고 했을까요? 은퇴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다시 보여주고 그리고 은퇴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검증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열린 사람이야. 근데 하는 행동은 완전 꼰대, 완전 권위주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처음 만났는데 저는 청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친구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는 행동은 야, 너네 거기 보드게임하러 왔어? 맨날 보드게임만 해. 야, 뭉쳐있지 마. 야, 일로 와라. 흩어져. 야, 놀지 말고 여기서 일해. 앞으로 뭐 할 거면 나한테 보고하고 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도 여러분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검증하려고 한 이유는 그래, 너네가 고백했듯이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신뢰할 수 있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하는 말 꼭 명심해. 이 마음으로 지금 백성들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사무엘이 하는 말들은 다 신뢰할 만하고 들을 만하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사무엘의 말에 귀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2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에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 여러분 학생이나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여행 간다고 말하고 간 적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 부모님한테 이제 놀러 가기 전날에 나 내일 친구들이랑 계곡 갔다 올 거야. 나 내일 친구들이랑 어디 좀 놀러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면 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차 조심하고 절대 깊은 데 들어가지 말고 알았지? 돈 같은 거 있으면 뒷주머니 말고 눈에 보이는 앞주머니 넣고 먼 일 있으면 항상 전화하고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보통 알았어 조심히 갔다 올게 이러면서 막 짐을 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여행 갈 때 부모님이 또 이렇게 하죠. 항상 차 조심하고 절대 깊은 데 들어가지 말고 했던 말을 계속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가 바보라서 했던 말을 계속하는 걸까요? 아니죠. 어쩌면 부모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했던 말 잊지 말고 꼭 지켜라. 이게 다 널 위해서다. 꼭 명심해.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잊지 마라. 하나님 기억해야 한다. 너희를 구원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누가 보면 정말 하나님을 잊고 산 줄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진짜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상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10절도 볼까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러분, 사사기에는 한 가지 패턴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진을 보면 이런 패턴인데요. 죄를 지으면 이제 억압을 받고, 억압받으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면 또다시 죄를 짓고, 이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까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한테 넘겼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억압받고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패턴은 뭐죠? 구원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기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바알과 싸웠다라는 뜻으로 여룻, 싸우다, 바알과. 그래서 여룻바알 기드온. 그리고 베단은 바락을 뜻합니다. 여호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물리친 인물이죠. 그리고 입다는 기생 길르앗의 아들로서 비주류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입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오면 이태기 전도사님이 설교할 차례거든요. 오면 입다가 누군지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인물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한 인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근데도 너희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너네가 그토록 원했던 이 사울 왕을 봐라. 너네가 그토록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기억해라, 이 왕도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14절과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무슨 경고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칠 거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지금 이스라엘 보고 그냥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하던 거 멈추고 그냥 가만히 서서 봐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막고 그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말이 바로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기 1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서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이 말은 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그리고 하나님께 믿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 그 큰 일이 뭡니까? 우리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때가 밀을 베는 시기입니다. 밀은 보통 5월 달에 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우기는 10월에서 그 다음에 3월까지이고 건기는 4월 초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을 베는 이 5월 달에는 절대로 비가 내리지가 않아요. 근데 18절을 다시 보면 그날에 우레와 비가 내렸다고 하죠. 즉 천둥과 폭우가 내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떤 이런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또 분노를 표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둥과 폭우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화가 나셨다는 거죠.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보라는 겁니다. 야, 너네가 그렇게 인간적인 왕을 달라고 한 거 그거 엄청난 죄야. 하나님도 이렇게 진노하시잖아. 이걸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대신 인간적인 왕을 구했구나.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이제 우리 어떡하냐? 어떻게 하겠냐? 회개해야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 원해서 때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고 때론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감춰져 있는 이 하나님의 진심, 이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요 그분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고 계시오. 우리가 가만히 서서 봐야 할 것,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 왕을 세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제도로 바뀌게 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왕정 제도 됐네, 망했다, 이제 손 떼야지 이러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죠. 반대로 나쁜 왕이 됐다고 해서 모든 백성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왕은 바뀔 수 있어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왕정 제도가 시작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비록 왕정 제도를 택하고 인간적인 왕을 세우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수십 번 버려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기쁨인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집 나간 탕자의 그 비유를 보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온갖 방탕하게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하고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죄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반응하는 것. 날마다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큰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네. 나 이제 어떡하냐? 난 진짜 틀렸나 봐. 여러분 그럴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큰 일을 바라보세요. 나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나의 마음은 바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또 인도하셨듯이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이끄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